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공언하더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고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건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지금 끌려가 있는데 사도행전 끝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수니까 그 몸이 자유로울까요? 부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지요. 그래서 억압되는 거 많지요. 그 다음에 간섭되는 거 많지요. 규제되는 거 많지요. 어려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말씀을 전했대요. 사도행전에 전하는 것의 중심이 뭐였냐면 이거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냐 봤더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자, 바울이 뭐를 증언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대요. 지금 아직은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사형 선고가 나지 않아서 아직은 감옥 죄수로 로마에 갔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바울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를 강론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누구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죠. 예수에 관해서 대했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전하시잖아요. 아멘. 이해돼야 안 돼요? 예수의 어떤 것을 전한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갈 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오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아멘. 예수에 관한 것, 예수가 누구를 치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축복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야.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이 끝났잖아요. 만났잖아요. 아멘. 웃어.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나라라는 건 뭘까요?
어떤 권세를 가진 통치를 가진 그 사람이 관할하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런 거를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를 잡고 있는 게 누가 있는데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로마 시대 때 요한이 예수님 제자가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 당시에는 어떤 세력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황제의 세력이 있었죠. 그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게 그분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슨 나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와, 하나님의 나라면 누가 통치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예배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네? 약간의 규제하는 게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거 못하는 나라도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가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포의 최종적인 핵심은 뭘까요? 복음의 최종적인 핵심은 뭘까요? 최종적인 핵심. 구원은 정말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된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결국에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한 그분이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구약이 얘기했던 거, 그림자로 얘기하고 예표로 얘기하고 인물로 얘기하고 사건들로 얘기한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보다 좀 앞서서 오신 세례요한. 답이 이제 나왔어. 세례요한. 그죠? 구약에 얘기했던 그것에 신약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그곳의 중간 자리에 있는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될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선포한 거 다른 거 선포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그가 와서 선포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얘기를 얘기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자 보세요.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루시냐면 구약이 얘기했던 그분이 오셔서 이룬다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분, 그림자와 예표와 인물과 사건과
여러 가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얘기했던 그분이 오셔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오셔서 얘기했대요. 뭐라고? 주님이 오셔서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예편된 구약의 그림자로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끌고 온 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거 어떻게 메시아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메시아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기기 시작하는 거야. 안식일도 막 어기고요. 그죠? 누가? 예수가.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에 묶였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야, 저분이 구약이 얘기했던 그분인가 보다. 그죠? 그래서 그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란 표현을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그분을 몰라, 못 알아봐. 그러니까 구약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저분.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면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는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렸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단이 다스렸죠. 사단이. 그죠? 처음에 누구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그 권세를 주었죠. 그죠? 너 다스리고 가꾸고 정복하고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옛뱀의 말을 들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고 죄를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게 누구의 권세로 온 거냐면 사단의 권세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어요. 그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뭐가 처리됐습니까? 죄가 처리됐고 또 사망이 처리됐고 또 자, 그래서 다 하나다 뭉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됐어요? 네. 이기순 집사님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 있는 거 뭐예요? 상처가 있어요? 다 치유했어요, 안 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기 아프신 분 있어요? 허리 아프세요?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거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이제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아멘? 네. 그리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여러분의 상처의 문제,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건강의 문제, 그 어떤 거 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로 시작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여기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는데?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이었는데 여기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기독교라고 했잖아. 새로운 생명, 거듭남,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를 얘기하면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중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다, 시작이다. 시작되는 거야, 시작.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그 권세를 다 그분이 가지시고, 아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주님이 다 회수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말을 여러분 안 들어도 된다고요. 아멘? 그 권세에 여러분 가서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는 이미 머리가 깨어진, 권세가 깨어진 자인 거예요. 그 권세를 아들이 박살을 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이 땅에 있다가 40일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주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자 그러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도 뭐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데 무슨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까? 부활하고 나서도?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죠. 믿으십니까? 예. 이미 주님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 다른 나라를 생각할 거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나라를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집안을 보세요.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예배 받으시고 누가 경배 받으십니까? 나? 그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종족, 나라, 민족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님으로는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너무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병든 자에게 고치려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고 그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다 깨어져 갖고 열방의 백성들을 악한 권세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은 곳,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떻게 한대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 들 때가 제일 좋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대요. 지금은 좀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공개적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진대요.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서 그분이 올 것이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은 다 파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으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안 이루어진 부분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구원 얻은 우리에게. 아멘? 생명 얻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끝이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시작. 구원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둠들이 물러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다른 곳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우리 가운데 위임하셨어요. 대위임령을 주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누가 가지셨대요? 주님이. 그죠?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권세를 갖고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어떤 거 지상, 지하,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권세에 대항할 어떤 권세도 없어요. 그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믿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사용하시라고,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묶여있는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 가서 선포하면 돼, 안 돼? 선포하면 귀신 떠나가, 안 떠나가? 떠나가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 혼자 너 아무런 능력 없는 애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줄 거 다 주고 이길 수 있는 힘 다 주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라고 얘기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 가운데로 보내는 게 그냥 보내겠어요? 주의 능력을 다 부어주고 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받고 또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내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과 여러분 받을 거 다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 안 계세요? 성령의 권능까지 있어요. 권능.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히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죄수야 죄수. 죄수인데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가졌지만 그에게 성령의 권능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그 회심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3차 로마까지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맞기도 많이 맞고요. 죽다가도 살아났고요. 그죠? 굶기도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아픈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받죠. 어떤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주는 게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죠?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내가 너 왜 이거 줬는지 아니? 권세와 능력과 권능과 이것을 왜 줬는지 아니? 너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림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위한 하나의 그릇의 퍼즐에 네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불러내셨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꾼으로 군대로 서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 예수 군대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주님이 아직도 남겨놓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하실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을 얻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졌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바울은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또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때가 되는데 그에게 주신 사명은 얼마나 귀했냐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의 그 한 번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 귀하십니까? 안 귀하십니까? 귀하죠? 그죠? 예. 바울도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전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은 죽으러 가는 자리니까 그 자리를 피해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바울을 위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귀했던 게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는 그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는 순종해 갔습니다. 만일 그가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는 그 자리를 충성되이 갔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십자가의 그 길일지라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는 그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마지막 그게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더 귀하기에 그는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 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먹고 잘 살았다 나오는 성경의 그런 선교의 역사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 만나서 죽었더라는 말. 그게 복인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 자리를 그는 담대히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순종의 자리를 갔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아니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호주에 시드니에 조지아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40년 동안 매일매일 전도했던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노라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해병대 출신으로 젊었을 때 아주 정말 세상에 막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거는 기적이죠. 그죠? 바울이 주님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이분도 주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40년이래요. 40년 동안 조지아 거리에 가서 전도했대요. 어떤 전도? 어떤 전도?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Excuse me. 이거 유집사님 설명 해석 좀 해주세요. Are you surveyed? 너 구원 받았니? 만약에 네가 오늘 밤 죽더라도 너 천국 갈 수 있니? 요 세 마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만일 여러분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이 세 마디를 그 조지아 거리에서 매일매일 10명에게 전했다. 그런데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구원 얻었습니다. 영접 기도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그동안의 나의 사역은 열매가 없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영국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저기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 간증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간증인가 봤더니 자기가
친척집이 호주인데 호주에 놀러 갔다가 조지아 거리를 갔는데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대요. 너 구원 받았냐? 오늘 죽더라도 너 천당 갈 수 없냐?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얘기 못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걸렸던 거. 그리고 그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내용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목사님이 두 번째 퍼스라는 곳에 또 설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똑같이 그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거기에 똑같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러고 났는데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4명의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25년 전에 호주에 조지아거리에 갔는데 늙은이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게 3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무 소리 못 듣고 집에 와서 생각하다가 그 말에 내가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35년 됐다고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그 장소는 다르지만 3번째 그거를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이제는 캐러비안이라 그 선교 대회가 캐러비안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 대회를 강의하러 갔는데 그거 끝나고 났는데 거기에 3명의 선교사가 나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선교하게 된 동기가 호주에 있는 조지아 거리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자기가 헌신하고 선교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라가 다르고 이런데 벌써 4번째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의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나는 15년 전에 그를 만났다. 나는 25년 전에 시드니에서 그 전도하는 노인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5번째 미국 조지아에 있는 해군 군종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 군종 목사가 되었냐? 헌신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아 거리를 어느 날 지나가는데 노인을 만나서 내가 이 3가지 질문을 받고 답을 못했는데 집에 와서 내가 그거를 생각하다가 진짜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인도 선교사 대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코디를 맡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이런 큰 대회까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냐고. 딱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가 그분이 인도 사람인데 자기가 외교관으로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애들 선물을 사주려고 조지아 거리를 가다가 노인을 만나서 이 질문을 듣게 됐대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자기도 대답을 못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정말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찔려져서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이런 일을 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그리고 8개월이 지나서 호주의 시드니에 설교하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벌써 지금 몇 가지예요. 7가지의 그런 케이스들을 시간에 걸쳐서 계속 하는데 똑같이 한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자기를 초청한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이런 분 아니야? 내가 그동안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너 혹시 조지아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는데 혹시 이런 사람 아니? 혹시 이런 사람 지금도 저거 하고 있니? 전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고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서 이제는 전도를 못한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제노라는 그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랬죠. 당신은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나는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루에 10명씩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음 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딱 3마디 전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고백한 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자기한테 와갖고 나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바울처럼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는 순종에 갔다는 거예요. 순종에 갈 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갔더니 선신한 선교사들이 있고 어디에 갔더니 이런 사람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핵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전했던 게 크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 맞고요. 최종적으로 복음의 복음은 누구로 이루어졌는데 예수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예수에서 이루어진 거 완성이 뭐가 완성이 돼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맨날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게릴라로 남아있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로 너희를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때는 여러분 죄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요, 사단도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두었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사회에 왜 두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천열방교회 비전의 말씀이 뭡니까? 이천열방교회 비전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죽어도 안 봐요? 그게 뭐예요? 이천열방교회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요? 사명이 뭐냐고요?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북한을 지나 열방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은 장로님 그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예. 결부를 보내어 그들로 세상 북한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 선교 완성을 수촉하고자 모여 부활의 생명 성령을 받고 열방으로 흩어져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저를 그동안 하나님 다루셨던 거 생명도 살려주셨죠. 저를 통해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게 있다?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저가 여기 안 올 수도 있었잖아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 여백이나 한번 그냥 글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뭐 시간 될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보습니다. 다시 보면 2010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저에게는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려는 거예요. 가서 말씀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만 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군대로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내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은 왜 훈련받고, 왜 이런 거 왜 합니까? 말씀 하나 지식 알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 저는 훈련하는 조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려는 거예요. 보내려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세상으로. 특히 그런데 2010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지만 북한과 열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공동체가 2010교회에 주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다시 오실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일어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곳이 남아있는 이곳 가운데 주님을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 그것이 선교 완성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군대가. 아멘.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수축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 여기 와서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으로 가십시오. 아멘? 아멘. 여기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신앙 공동체가 2010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일에 함께 갑시다. 아멘. 여러분 저 부족하지만 여러분 세우고 여러분 훈련시키고 여러분 그 가르치는 거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새 생명 얻으시고 성령의 능력 받으시고 이제는 흩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졌으나 아직 각자 부르신 자리에 그것에 아직도 충성해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나 하나 구원 얻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 얻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북한의 열방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제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마음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천열방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비록 남이 안 알아주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 혹은 바울처럼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이 에베소서의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 저도 동일한 이 기도가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